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우리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꼴이에요. 그의 아들이 뭐냐? 우리 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신이십니다. 참 신비하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고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 가짜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냥 33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배만 빌린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입니다. 그냥 배만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그만큼 낮아지신 거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몸이 나이에 맞게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고 목이 마르시기도 하고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시고 배가 너무 고파서 사탄이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런 유혹도 받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우시기도 하였고 성전에서 양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채찍을 들어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고 그것을 척은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사람으로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에는 보통 사람과 다른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쭉 사람과 똑같이 희노애락을 표현하시고 배고픔도 목마름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걸 우리는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태어난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마리아가 임신하죠.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임신할 아이는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8장 13절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지키죠. 1계명에 2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다니.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거예요. 자음만. 그래서 모음을 사람들이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도 될 수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자음을 바꿔서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참나마도다. 십계명을 어기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냥 너 병 나았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 누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신만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너의 죄 용서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면서 마가복음 2장 5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런 말을 들으니까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냥 화를 푸렁 내는 신성모독이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라고 이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 한 여자가 들어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가 사해졌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 또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니 누구이기에 당신이 감히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는가?
마가복음 7장 48절 5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유대인들의 법에는 죄 사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발칵 뒤집어지는 반응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4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그들은 신성모독죄를 거론하였죠. 마태복음 27장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어요.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실 때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만약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십시오 내가 쉬게 해주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전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냐? 말도 되지 않는 대통령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쉬게 해주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너 걱정돼? 날 믿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거짓말장애, 사기꾼. 거짓말장애는 맨날 거짓말하면 돼요. 거짓말장애는 뭐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인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였다면 정말 예수님은 사악한 사기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어떻게 12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을까요? 거짓말장인데. 거짓말장의 얘기는 10년 가지 않아 다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도 100년을 못 갑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지금은 20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장의 얘기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장의 얘기인데 계속 10년, 100년, 1000년, 2000년이 가도 그 얘기에 대하여 거짓말이라고 말이 되지 않고 다 그분의 얘기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 그분이 하신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면 미치광이입니다. 미친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주마. 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 간다. 미친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미쳤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의 얘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난 나폴레옹이다. 난 나폴레옹이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그러겠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신병자예요. 미친 사람에게 12명의 제자가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미친 사람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힐 수가 있을까요? 미친 사람의 얘기인데. 미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걱정할 수가 있을까요? 죽어가면서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자기도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말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만 하시는 독특한 말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뭐뭐이다, I am 이라는 선언을 반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이 구절, 이것은 하나님만 하는 말투입니다. 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왕이 쓰는 말 있잖아요. 왕이 쓰는 말. 사극 보면 왕이 쓰는 말이 있죠. 어허 무마도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명이야 뭐 이런 말들, 왕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 왕만 쓰는 말, 하나님만 쓰시는 말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쭉 뒤로 좀 넘겨주시면 출애굽기 3장 10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게 하나님만 쓰시는 말이에요. 말투예요. 근데 그 말투를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처럼 태어난 자가 없고 예수님처럼 말한 자가 없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3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하루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만 예언된 것이 29개입니다. 그날 29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창에 찔렸고 채찍에 맞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을 받았던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죠. 그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죠. 이것도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쓸개탄 즙을 먹게 하였죠. 이것도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함께 죽으셨죠.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묻혔죠.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9절 12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사람은 그 누구도 1000년이나 700년 전에 시편은 1000년 전이고 이사야는 700년 전이죠. 1000년이나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주도하고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이 땅의 주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다,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사상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름을 바로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섬겼던 애굽 왕의 이름이 뭐죠? 몰라요? 창세기 요셉이 섬겼던 애굽 왕 바로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의 왕의 이름이 뭐죠? 바로죠. 그러면 이 바로는 무슨 400년이나 살았나? 그게 아니고 이 애굽의 왕들은 파라오라는 이름을 앞에 별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름은 뒤에 나와요. 파라오. 그래서 다 바로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파라오라는 뜻은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왕이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따르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는 이 신의 아들 파라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또 세계를 지었을 때 그들도 그 왕을 그냥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왕, 이런 왕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말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말이며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말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곧 이꼴 주인 예수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표를 머리에 입력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도 도표 하나,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은 AD 60년경에 다 기록이 돼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하신 말과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AD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 후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30년이 지나요. 60년이 지나서 AD 90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면 충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왜 또 기록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다 제자들이 그때 살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AD 90년이 되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60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기록하는 책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다른 복음서에는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생명은 제가 얘기했죠. 이게 조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은 전부 다 영생,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은 80에서 10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진다고요?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천국 안 간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 믿는다고 천국 안 간다 했죠.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내 주인,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 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이 수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딱 7가지 기적만 기록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죽어가는 신하가 살아나는 것,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는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딱 이 7가지 기적만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기적을 그냥 기적이나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뭐라고 기록했죠?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기적을 뭐라고 기록했죠? 표적이라고 기록했죠. 표적.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릅니까?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어메이징한 사건을 기적이라 그래요. 표적은 그 기적을 보니 이분이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자, 이 기적을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에 빨간불이 나타났어요. 빨간불이네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빨간불이네 하면 돼요. 왜 우리 오늘은 이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이시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이에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1장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되어 있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그 일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사건,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셔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얘기했어요. 또 뒷부분에 1장 뒷부분에 나다나엘이 나타나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꼴 임금이에요. 임금, 왕이에요. 주예요. 성경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같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며 임금이시며 주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 기적을 뭐라고 얘기했죠? 표적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여기 제자들이 뭘 믿었어요? 제자들이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해요.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외우는 말씀.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크게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절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7절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3장 16절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독생자가 뭔지 몰라요. 그분이 딱 한 명이라는 거, 한 명이라는 것만 자꾸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독생자가 누구라고요? 독생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3장 36절 3장의 제일 마지막 절 36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기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길래 순종해야 되죠?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없다. 영생 없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을 빼놓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인가요? 오늘 새벽인가요?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12절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 구절도 앞에 12절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걸 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는 그 주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냥 독생자를 믿는 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주인으로 믿는 자, 주인으로 모시는 자,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난 믿는다, 천국 간다. 거짓말.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 되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안 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된 것이 표적이라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다 말하죠. 요한복음 4장 54절 시작.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5장 38년 된 환자 고치는 날 안식일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날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안식일 하루 전에 고쳐도 되고 안식일 하루 후에 고쳐도 됩니다. 38년 동안 아팠는데 뭐 하루 후에 고친다고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시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폭탄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야,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10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8년 환자를 고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쭉 얘기합니다. 15번이나 얘기합니다. 15번이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5장 19절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요한복음 5장 23절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15번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10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 주인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환자의 얘기는 1절에서 8절까지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쳤다. 이거는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54절까지는 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것은 그냥 믿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38년 된 환자병 고친 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설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설교는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기록하죠.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선지자.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 사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기록은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있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주인이 되면 나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5번 얘기합니다. 요한 8장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다.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리기 전에 노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기록하죠.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합니다.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심을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요한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 교인들은 무덤에 꼭 물고기표를 붙여놨어요. 물고기표. 왜 물고기표를 했나요? 이 물고기의 표는 이 초대교회의 물고기 헬라어가 익투스예요. 익투스. 익투스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요 I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X자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요 때 혓바닥에 입에 혀내놓은 같은 거 있잖아요. 떼오스,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또 U자 같은 거 있잖아요. 휘오스, 요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S자에 좀 긴 거 있잖아요. 요거 소테르라는 건데, 요거는 구세주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말입니다. 요 앞에 자만 딱 모으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예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 고백과 2000년 후에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다르다면 우리는 지금 변질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자, 그들은 뭘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천국 없어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중요하게 해요. 요한복음 자체가, 요한복음이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또다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주인 되심, 이거 얘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오늘 말씀 처음으로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인과 날마다 더불어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주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짜 믿음,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라고 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버림받았어.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아들 황태자 찰스, 황태자죠. 그는 황태자는 이유로 지금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그림 한 점 그리면 최소한 몇 억이에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그림 하나 그려요. 그걸 그려가지고 밑에다가 찰스, 엘리자베스 찰스라고 딱 쓰면 그게 그냥 몇 억이에요. 내놓으면 사람들 몇 억을 주고 사간다니까요. 그럼 제가 1년 내내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놓으면 사가겠어요? 아무도 안 봅니다. 1억은 무슨 1억도 안 주는데. 찰스가 뭐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러나요? 이름, 여왕의 아들이라는 이름,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왕의 아들도 뭐 이런 힘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마다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모든 유산을 여러분에게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아들만 받는 특권이에요. 아들이 뭐 잘해서 받습니까? 여러분 아들 셋 있다고 합시다. 세 아들 중에 착한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효도도 잘하는 아들이 있어요. 둘째 맨날 돌아다니고 아버지 얼굴도 찾아오지도 않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셋째 이렇고 저렇고 대충 살아요. 이 세 아들 유산 어떻게 줍니까? 유산 어떻게 줘요? 첫째 착하니까 많이 줍니까? 둘째 좀 말 안 듣고 돌아다닌다고 유산 하나도 안 줍니까? 셋째 그냥 그렇고 그렇다 해서 조금 줍니까? 세 아들 공평하게 n분의 1로 딱 나눠주는 거예요. 암만 밖에 나가서 놀아도 그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상급, 천국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 되면 모든 가난함,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 아멘이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 되면 모든 가난함,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 되면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염려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오래됐습니까? 오늘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똑같습니다. 결혼식 할 때 결혼식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결혼식 한 지 10년이 돼도 오늘 다시 결혼한 것처럼 또 여보 우리 결혼식처럼 다시 또 시작하자. 그렇게 부부 사이는 매일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결혼 서약서가 부부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서 지금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었는데 나의 신앙이 옛날과 똑같다라는 보장이 안 됩니다. 오늘 또다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생명을 가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날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온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예수님에게는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즐겁게 인생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다면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저 순종하며 평안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만 생명이, 영생이,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경책 이게 찾아놓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책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 암송 구절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란 뜻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을 했어요. 이 말에 대한 거를 영생 얻는다 했어요. 자,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자매님 잠깐 한번 나와 보실까요?
예수님 언제나 평안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가 주인된 사람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주인 됐나 안 됐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20년 30년 다녔는데 눈만 뜨면 걱정한다. 매일 싸운다. 눈만 뜨면 화를 낸다. 가짜. 이게 왜 내 손가락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하는지 모르지만 알았어. 가짜. 왜 교회가 이래요? 가짜들이 많았어요. 만약에 이곳에 모인 여기 한 80명 1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다. 이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거 압수하지 마. 예수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이번 집회 이후에 이 교회에 천국의 바람이 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의 바람이 불게 되기 바랍니다. 사는 것이 즐겁기 바랍니다. 목사님, 인생은 고예요. 가! 인생은 축제입니다. 예수가 주인되어 날마다 사는 것이 신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막 넘쳐야 돼요. 막 꽃이 활짝 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악수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 하면서 찔림 있기 바랍니다. 야, 나 이제 다시 살아야 되겠다. 오늘이 제2의 인생의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다시 살아야 되겠어.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진다는데,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샘솟는다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내가 예수를 진짜 주인으로 모셨나? 말로만 모셨지 않나? 나는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결정하십시오. 우리 글을 하나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러나 한 번도 왕이 되신 적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멘. 예수님 분명 태어날 때 임금으로 오셨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왕으로 계시지 않았어.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 개인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나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 나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할렐루야. 혈기 죽이시고 내 생각 죽이시고 내 고집 버리시고 내 교만 꺾으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 아빠 변했어. 우리 아들이 변했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제가 하는 기도를 그냥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오랫동안 믿었지만
오랫동안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진정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진정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100% 순종하게 하옵소서. 100%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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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